따라합니다. 행동하는 신앙인. 행동하는 신앙인. 친구 목사님이 교회 성경 공부 시간에 있었던 얘기를 들려줘요. 그 친구 목사님이 교회 성경 공부 시간에 참여한 교인들에게 여러분의 영적인 현재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 중에 한 분이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괴상한 흉측한 ET처럼 그린 거예요. 여러분, 외계인 ET 아십니까? 이분이 그림을 자기 머리를 댔다 크게요, 비계 헤드로 그린 거예요. 그리고 귀는 당나귀처럼 크게, 입은 아구처럼 크게 벌린 입으로 그리고, 눈은 뱁새 마냥 가늘고 날카롭게, 코는 벌렁코로, 그리고 가슴은 작은 새가슴으로, 손발은 퇴화되어서 아주 작고 힘없게 기형적인 모습으로 그렸대요. 목사님이 그 기괴한 그림을 보고 어째서 이렇게 그렸습니까? 물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목사님, 이 모습이 딱 제 모습이거든요. 너무 많이 알고 들어서 머리와 귀는 이렇게 커져 있고요. 저의 날카로운 눈으로 비판하기 좋아하지요. 내게 유익되고 좋은 것은 코를 벌렁거리면서 킁킁거리고요. 그렇게 나만을 위해 살아가다 보니까 가슴은 어느새 새가슴이 되어버렸습니다. 동시에 손과 발도 퇴화되어서 아무 쓸모없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이분 말의 요지가 뭐예요? 많은 것을 듣고 배우고 머리는 막 엄청 커졌다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는 새가슴이 되어서 인색하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이렇게 머리만 커진 흉측한 영적 외계 신앙인처럼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이 기괴한 모습처럼 보입니까? 아니요. 그게 사실 제 모습이에요. 이게 여러분 모습 아니에요? 이 얘기는 그분만의 얘기가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대부분의 우리의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닙니까? 많은 것을 알고 배우고 머리만 커져 있는 거죠, 흉측하게. 듣는 귀는 얼마나 높은지 웬만한 설교는 양해도 안 차고요. 입에서는 할 말 안 할 말 그냥 막 쏟아내고요. 눈은 다른 사람 약점 금방금방 찾아가지고 막 비판하고요. 가슴은 새 가슴이 돼. 가슴이 크고 웅장해야 되죠. 남을 배려하고 희생하는 일을 인색합니다. 가슴이 간장종지 같습니다. 그 결과 손과 발이 다 퇴화되었습니다. 왜요? 안 쓰니까요. 사용 안 하니까요. 행동하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이것이 잘못된 신앙생활인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알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안 살아요. 그런데도 행동하지 않아요. 들은 대로 본 대로 말한 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동사입니다. 명사가 아닙니다. 형용사, 부사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동사입니다. 신앙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신앙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일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동사입니다. 일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동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행동이 없어요. 삶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는 좋다. 그런데 예수쟁이 싫다. 하나님은 좋다. 그런데 교회는 싫다. 왜요? 말은 잘하는데 그렇게 안 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인은 우리 행동으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대로 사는 거죠. 기도하는 대로 사는 거죠. 대한의 성도들 행동하는 신앙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행동하는 신앙인의 좋은 모델이 여호수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믿은 대로 행동하고 말한 대로 사는 여호수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는 익숙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앞부분이죠. 설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해요. 가나안 성을 앞두고 있는데,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데 영도자 모세가 죽었어요. 새 지도자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두려움에 휩싸여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첫째,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정복하라, 내가 주었다.
둘째,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셋째, 여호와의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형통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과 명령은 여호수아에게만 준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이고 명령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이 가을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 앞에 가나안 땅, 우리 가정, 우리 학업, 우리 직장, 우리 사업, 교회, 사명 주셨습니다.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정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깃발 꽂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강하고 담대하시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셋째,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대로 지켜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은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저는 하나님의 이런 약속과 명령을 들은 여호수아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이게 궁금했어요. 보통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설교하고 그 이후는 설교를 하지 않잖아요. 여호수아는 이 명령을 듣고서 어떻게 반응했을까? 이게 궁금했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말씀 듣고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1장 10절입니다. 10절 읽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해로 시작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돼. 이해라는 말은 히브리 문법으로 보면 와우 계속적 용법이에요. 쉬운 말로 하면 1절에서 9절 말씀과 10절 이후의 말씀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 거예요. 9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여호수아가 백성의 관리들에게 즉시 명령하여 이르되, 이렇게 읽어야 돼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즉시 행동했어요. 즉시 순종했어요.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에는 아낙 자손 거인족이 기다리고 있어요. 철기군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리고성 하늘까지 닿는 크고 견고한 성이 있단 말이에요. 앞에 있는 문제, 앞에 있는 현상은 너무너무 크고 강력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 하나님 맞다, 틀림없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대로 나아갔어요. 행동했어요.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끝나자마자 즉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즉각적인 순종은 어떻게 발생합니까? 믿음 충만하면 믿는 대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넘치면 어떤 일에도 의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믿음 충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 충만이. 오늘 주께 나왔는데 여러분 믿음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믿음 충만해야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인생의 가나안 땅보다도 여리고성보다도 하나님이 훨씬 더 크고 크시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말씀하시면 하는 겁니다. 나아가는 겁니다. 단순하게 하면 됩니다. 머리를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손과 발이 더 강하시길 바랍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베드로는 밤새 그물질을 해도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배에 타시더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밤새 다 해봤어요. 그리고 해가 중천에 떴어요.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없어요. 베드로는 어부예요. 잘 알아요. 그러나 베드로가 뭐라 하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됐지만,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행동하는 신앙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아,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말도 안 돼. 말이 돼요? 100세 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바로 그 다음 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할렐루야, 이것이 행동하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즉시 행동하는 것이 진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책 제목 중에요,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책 제목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는 거예요. 이제 가을 9월 됐으니까 9월에는 이거 해야지. 가을엔 내가 이거 해야지. 맨날 계획하고 세우기만 해요. 근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바보라는 바보. 결단하고 행동해야죠. 믿음은 행동할 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역사하는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행동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동사입니다. 믿음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산 믿음을 가진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처럼 살아 움직이는 행동하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행동하는 신앙인 여호수아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행동하는 신앙인 되기를 원해서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첫째는 요단강을 3일 후에 건넌다. 양식을 준비하라. 11절 읽습니다. 11절.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준비를 뭘 준비하래요? 양식, 사흘치 양식을 준비하라. 아니, 전쟁해야 되는데 칼을 만들어라, 창을 만들어라, 요단강 건너야 된다, 뗏목을 만들어라, 배를 만들어라 주문하지 않고 양식을 준비하라. 왜요? 나무가 없어요. 배를 못 만들어요. 칼창을 만들어야 되는데 철이 없어요. 못 만들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할 수 있는 것, 하늘의 만나 그 모아서 양식을 준비할 수는 있어요. 신앙이 바로 이거예요. 하늘만 쳐다보는 것이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아무 노력도 준비도 안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입만 벌리고 있는 것이 좋은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일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사업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나머지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라고 말하고 싶어요. 농부가 열심히 씨를 뿌리며 농사짓기에 힘써야 됩니다. 하지만 비가 안 와요. 또 비가 너무 와요. 농사 망칩니다. 학생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시험 당일에 몸살 감기, 열이 막 40도가 막 넘어요. 시험 망치게 되면 시험 못 봅니다. 사업을 아무리 잘해보려고 했어도 이렇게 환율이 떨어지고 바이어가 계약하러 오지 않고 힘써 않으면 힘써 일군 사업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플러스 알파를 안다면은 나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동시에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공부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 준비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영역을 플러스 알파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을 건너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일, 양식을 준비케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플러스 알파로 요단을 홍해처럼 마르게 하셔서 두 발로 건너가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만 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신앙, 좋은 신앙 아닙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플러스 알파인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요단강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 땅을 이미 먼저 차지한 루벤 지파, 또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선봉에 서시오 명령했습니다. 14절이면 14절 읽습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아직 9지파들은, 다른 지파들은 땅이 없어요. 근데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 건너기 전 동쪽 땅이에요. 그 땅이 너무 좋거든요. 우리 여기 살을게요. 안에 있는 땅 싫고요. 여기 주세요. 라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이 땅을 나눠서 갖게 됐어요. 그러자 이제 여호수아는 먼저 땅을 가진 지파들에게
선봉에 서라면서 헌신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원조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가진 자가, 먼저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위해서 앞장서고 헌신하고 봉사하도록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케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잘 되고 부흥할까요? 먼저 믿는 사람이, 먼저 믿은 사람이 앞장서 헌신하는 교회가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가 잘 되고 부흥할까요? 먼저 은혜 받고 먼저 축복받은 사람이 앞장서 베풀고 나누고 헌신할 때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달라고, 더 축복 달라고 구하기 이전에 이미 받은 은혜로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받은 축복으로 책임을 다하는 행동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욱더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믿게 하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먼저 은혜 주신 이유, 먼저 축복하신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 혼자 좋으라고요? 아니죠. 그 이유는 먼저 받은 축복, 먼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먼저 헌신하면서 주의 일과 주의 나라와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앞장서 헌신할 수 있도록 먼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먼저 믿었다는 것은 빚졌다. 먼저 은혜 받았다, 넘치게 축복받았다는 것은 빚졌다고 생각합니다. 사명은 내가 남보다 더 가진 것이 사명이에요. 사명은 남이 없는 것을 내가 가진 것이 사명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노래를 잘한다, 찬양을 잘한다, 남은 남보다 더 잘한다. 왜 그 은사를 나에게 주셨을까요? 주를 위하여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찬양하고 노래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남이 없는 것 많이 배웠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잘 가르칩니다. 또 돈이 남보다 더 많습니다. 재능, 남이 없는 재능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그것으로 앞서 섬기라고요. 헌신하라고요. 사랑하는 대한의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것으로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일에 제가 할게요. 앞장서십시다. 앞장서십시다. 무슨 일이든지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라고 앞서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남들이 힘들어하는 일, 기피하는 일에 앞장서 책임을 다하는 행동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신앙인이 바로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도전하자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잘 알지요? 이스라엘 백성의 주특기가 뭐죠? 주특기. 이들의 은사는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원망, 불평, 지도자에게 대들고 반기하고 데모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양식을 준비해서 요단을 건넙시다, 선봉에 서시오, 희생하시오, 헌신을 요구했는데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6절, 17절 놀라지 마세요. 읽으세요.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려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아주 뜻밖의 반응을 보였어요. 달라졌어요. 말씀만 하십시오. 우리가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이것을 하라면 하고 저것을 하라면 하겠습니다. 죽기까지 하겠습니다. 충성 맹세했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새내기 여호수아를 모세의 권위로 인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아니면 죽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 주특기는 뭐죠? 세워놓고 흔들기예요. 대통령 세워놓고 흔드는 거예요. 리더들 세워놓고 흔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이과거든요. 세워놓고 흔들기. 근데 이게 완전히 달라졌어요. 불순종의 세대가 이제는 순종의 세대가 됐어요. 의심의 세대가 이제는 믿음의 세대가 됐어요. 원망 불평하던 세대가 말 대신에 행동으로 말하는 세대가 되었어요. 저명한 리더십 학자인 케네기 멜론 스쿨의 켈리 교수는 한 조직의 성공에 리더가 기여하는 것은 많아야 20% 정도이다. 그 나머지 80%는 팔로워들, 즉 따르는 자들의 기여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앞선 리더도 많이 중요하지만 얼마나 따르는 자들이 어떻게 돕느냐에 따라서 조직의 성패가 달렸다는 거죠. 이렇게 여호수아가 앞장서지요. 백성들이 온전히 따르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요. 삼위일체가 되니까 가나안 땅 힘들고 어려웠지만 31점 31승 연전연승으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쨌거나 제가 이제 여호수아, 저도 여호수아처럼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삼위일체 되면 우리 앞에 있는 가나안 땅, 여리고성 다 넘어뜨리고 감당하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주목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한 아주 놀라운 말을 기억해야 돼요. 18절 읽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 따라합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원래 이 말을 누가 누구한테 했죠?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했어요. 근데 지금 누가 이 말을 여호수아한테 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여호수아한테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눈물이 핑 돌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할 때 힘이 불끈 쏟았겠죠. 근데 백성들이 오직 강하고 담대하세요. 저희가 돕겠습니다 라면서 백성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보았을 때 여호수아는 가슴이 먹먹해지고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앞장선 리더는 격려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리더도 격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워진 리더를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힘내세요, 여보 화이팅, 나는 언제나 당신 편이야, 응원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 우리 엄마 아빠에게 우리 아빠 최고, 엄마 사랑해. 마음은 안 보여요. 말해야 알아요. 직장에 가서도 상사들 보고 헐뜯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격려해 주세요. 응원해 주세요. 교회 와서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성도들 보고서 성도님 때 내가 힘이 나요, 제가 기도할게요. 또 저를 보고도 목사님 강하고 담대하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이렇게 응원해 주면 제가 슈퍼맨 돼서 막 날아갈 거예요. 사랑하는 대하는 성도 여러분, 격려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앞선 리더를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로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교회가 격려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고 격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강하고 담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올가을은 성도님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호수아처럼 행동하는 신앙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행동하는 신앙인 될 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취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